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55페이지 찾았으면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공독을 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면은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뜻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어제부터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구경도 하러 다니고 해외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명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전에를 한번 찾아봅니다. 옆에 6장 47절에서 51절까지를 5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도를 보고 또 떡도 얻어먹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준 떡으로 먹고 배불렀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생명이 떡이니까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54절에서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보면 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떡이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살을 먹고 언제 예수님이 피를 마셨어요? 그 확건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사실이 없으면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으면은 지금도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게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한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다. 누가 저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한번. 6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니까 그 떡으로 배불리 먹고 좋았으니까 말씀 듣고 하니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피고 내 피를 먹어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이러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어떻다고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엉터리네.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이렇게 떼주니까 떡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갑작스럽게 떡을 안 주고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가지고 다시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을 한번 봅시다. 6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이 7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앞에 말씀을 하시고는 갈릴리에서만 다녀요. 유대에 가기를 싫어하셨다. 왜? 죽이러 가는 거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가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유대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수도 같은,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 빈촌들이고 어부들이 사는 곳이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 빈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이 큰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가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 선교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그 시대의 통치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때 그 통치자들은 눈귀가 있어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강달봉 사람. 눈이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어떤 사물을 보고 있지만 그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 생각 속에 들었는 것만 보여요. 이 사람들은 내 통치자들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도 눈과 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해주고 전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해줬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도 없고 귀도 없다는 겁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그때도 예수를 배척했지만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또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비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 가끔 하죠, 사람들이. 니나 열심히 해가 믿고 니나 천국 가라. 이게 얼마나 비꼬는 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들이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래도 제 양반이야 예수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생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고 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을 이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봐요. 182페이지. 찾았으면은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며칠 날을 그래요? 7째 날, 15날은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 날. 유대인의 달력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 달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설의 기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3, 4월 되는 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월로 칩니다.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3월이나 4월달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은 1월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초막절은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을 지나가지고 7월 중순 15일 날, 7월 15일 날이 그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1월 14일부터 지키는 유월절, 1월 14일이죠. 1월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지나왔는 마지막 절기,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제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그거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39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얘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동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진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내내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 때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에게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의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그림이 잘 보입니까? 진비하게 보이죠? 제가 일부러 진비하게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진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초막절은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초막절하고 한 달에 다 들어있습니다. 7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팔도 불고 저렇게 초막을 지어 놔놓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장막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장막으로 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 그래서 그 장막제를 합니다. 장막에서 생활했다.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농사의 수확물을 모두 거둬들이는 그런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모든 곡식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 나팔절이 들었다 그랬죠. 속죄일이 들었다 그랬죠. 마지막에 초막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올 때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속죄를 하고 그러면은 다니면서 곡식들을 다 그다 들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장고에.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다 구원받은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 수장절이고 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그리 초막절이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초막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의 의미를 영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문설주에 바르는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피를 흘려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가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비켜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약의 십자가의 피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속의 내용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곰곰이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다 한때에 딱 들어있잖아요. 1, 10, 15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속죄일이 일어나고 속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와 실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 초림은 봄절기입니다. 봄에 다 일어나요. 첫 절기는. 이 6월절은 1월 14일, 우리나라는 몇월 달을 그랬어요? 3, 4월 달입니다. 유대인에서는 1월 달인데 우리나라는 3, 4월 달이에요. 그것이 3월 오순절까지 예수의 초림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낯달절부터 장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주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주수를 해서 장막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그저 예사로 넘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베드로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 초막절에 상징하는 의미로는 이 세상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38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는 장막을 벗어나야 돼.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내게 주십니다. 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내가 베드로 정책했어요. 베드로후서 했죠. 베드로후서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도 어느 날 이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싸고 있는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우리도 그것을 벗어나면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뿌리를 내려 살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발걸음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이글스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이거에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365페이지 찾았으면은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셨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거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초막절에 뒤지시고 또 천국문에 실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 혈육의 형제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혈육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렇게 말하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 한번 드러내봐라. 그래서 이 시골 여기에 있지 말고 그 넓은 유대 땅에 가가지고 한번 전해봐라. 자기를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미안당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크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비난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침에 믿기 자꾸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밀어버려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나면은 알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전하는 것을 비방을 하고, 우리까지 하지 말고 니 혼자 교회 다녀.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족끼리 한 형제는 교회 다니지 뭐 어떤 형제들은 절에 다니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많은 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얀양거리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때가 많은 마귀가 가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지만 너희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형제들이 원래 보면은 형제가 형제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믿지 못해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형제로서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자랐고 성경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0세가 되면서부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는 갑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하고 같이 성장했는 중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형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자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소리야? 이런 뜻이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옆에서 그 사람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알려지면 저거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안 되는데 이런 말들 하잖아요. 별거 안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선입감에서 그 사람을 얕잡아봅니다. 비단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같이 말씀을 듣다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 얕잡아보는 마음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뭐라 그러노? 영성도 말로 우리하고 같이 자랐는데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왜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아직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거기 가서, 유대에 가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때는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 때는 그때가 너희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 한번 볼까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질책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유대인의 지도자 깨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너희들이다. 껍데기는 깨끗이 하는데 안은 깨끗이 못하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과 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또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라고요? 외식과 불법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랬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식하는 사람들 같아요. 안이 깨끗이 못하다는 겁니다. 내 안이 깨끗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흉내는 다 냅니다. 그렇지만 진정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도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함을 주고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
마태복음 23장에는 거의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모두 여행할 때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뒤로 한 장 넘겨서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한테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30절은 뭐라 그래요? 잡고자 하나 잡는 사람이 없다.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요. 때가 이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초막절은 아직까지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곧 이때가 도래할 거예요. 머지않은 때에 이 초막절 절기가 완성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넘겨서 8절을 또 봅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안 올라간다. 왜?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닐 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7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즉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을 지키라는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꼭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일 모레는 우리 국민이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유대인의 초막절은 비슷한 것이 많아요. 공교롭게도 이 15일은, 음력 15일은 8월 보름은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이 지키는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입니다. 보름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신께 우리나라는 조상에게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또 아니면 신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제를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 추석은,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이 마지막 장마절, 그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 제가 이 초막절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추석하고 닮은 점이 참 많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는 이 세상이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야 돼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아이고,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벌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전부 육체의 정욕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가 있어요.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초막절, 즉 이 장막절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초막절을 마음속 깊이 기념할 수 있고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막절을 잊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